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런 노래이고 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특별히 포도원지기인 술람미 여인, 술람미족의 여인이죠. 과의 사랑과 결혼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 학자들의 전통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에스겔 뒤에, 다니엘 뒤에 호세아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1258면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그래서 결혼한 부부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약 시대의 전통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 사랑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6면입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장절은 주보 요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말씀 읽을 때 무시 연상되세요. 신랑 앞에선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요, 이 결혼의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이요, 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는 결혼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맨 끝부분입니다.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어린 양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뜻이, 그 아내가 누군가요? 성도로 구성되는 교회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바로 에베소서 5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 앞에 세우려고 흠없게요, 티없게요,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근데 이 세마포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혼인입니다. 결혼이에요.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 결혼의 모습을 우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가서를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듯이 부부관계를 허무는 여우가 있습니다. 부부생활 아시죠? 여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도 있습니다. 꽃이 핀 포도원에 포도 수확이 풍성하려면 여우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15절,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 무엇인가요? 오늘 읽을 신구약 성경 지금 읽을 때 오늘 이사야서 읽으셔야 되거든. 읽으신 분 계시죠? 5장에 보면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내 포도원, 내 포도원. 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포도원이야,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포도원은 가정과 하나님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꽃이 폈습니다. 포도원의 꽃은 그냥 지는 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꽃이 잘 보호가 돼야 됩니다. 포도원이니까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근데 사탄이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그런 호랑이나 사자로 나타난다면요, 의적하면서 악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장에 우리는 부부가 일심단활해가지고 물리치려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긴장을 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여우로요. 여우도 작은 여우로요. 작은 여우로요. 이까짓 거 그냥 여우 같은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 버리는데 그 작은 여우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문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얘기인데요, 한국의 가정법원에 이혼을 하기 위해 판사 앞에 선 부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신앙 잡지에 실렸던 어떤 판사의 글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왜 여기 이혼의 법정까지 서게 됐는지 이제 사유를 얘기한 가운데 이 부부의 이혼 사유는 삶은 감자가 이혼 사유였어요. 아내가 이게 감자 껍질 벗겨가지고요, 김이 무럭무럭하는 감자를 남편에게 이제 소금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나 이렇게 소금 말고 고추장 가져다 달라고요. 고추장 찍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아니 당신 참 별나다고, 아니 감자를 삶아서 소금 찍어 먹지 누가 고추장 찍어 먹냐고.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먹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신 집안이 그러니까 유별나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우리 집안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이 다툼을 갈등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 법정까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판사가 글을 쓴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집에서는 설탕 찍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랑이처럼 무시무시한 문제로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작은 여우처럼 별거 아닌데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도 여우로, 작은 여우로 부부 사이를 틈바구니를 찾아오고요, 교회 사이에 성도 간에 잠깐 틈바구니로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잡아야 한다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NIV 성경을 보니까 My lover is mine and I am his.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속하였다는 얘기는 내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고.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서로 속하기를, 서로의 소유가 되기로.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서로에게 속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의 의미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 읽을 때 연상되는 게 있죠. 뭐예요?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로요. 그쵸? 결혼 예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신랑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 뼈라고요, 내 살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예요. 서로에 속하는 거면 더 이상 한 몸이에요.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내게 속한지 저의 몸에 저의 몸에 한 몸입니다. 발이 저에게 속하였고요, 발이 저에게 속하였고, 서로의 부부가 서로에게 속한 한 몸인 그런 서로 소유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 사이에 어떤 남자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여자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끼어들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에요. 여기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계속 아들 딸 결혼시켜 놓고요, 뒤에서 참 딸을 뒤에서 코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코치하고 아니고요,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죠. 부모님을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요. 죄 많은 결혼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이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에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임을,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느냐, 이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혼을 세상에서는 사랑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하면 세상에서는 연애의 종말, 자유의 끝, 책임의 시작, 사랑의 무덤, 그렇게 발목 잡히고 이제는 그래서 끝까지 노천을 버티다가 실컷 하다가 뒤에 마지못해 결혼하는 그런 게 결혼인가요? 아니죠. 사랑의 무덤이라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 아내, 이 한 남자, 이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 향한 모든 사랑은 전부 무덤에 묻혀야 되는 것. 이 아내,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 이 남편 향하여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도록 결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같은 결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과 결혼하며 서로에게 속하기로 하는 언약, 배타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혼 약속과 비교하면 정확합니다. 내 언약을 나와 그리고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7장 23절 한번, 에스겔 예레미야서 뒤에, 예레미야 애가 뒤에 에스겔 37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져간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누가 구원해요? 내가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누가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구원하여 정결케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그들이 내 하나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나는 그에게 속하고, They will be mine and I will be theirs. 그들의 것이 되리라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내 것이 되는, 내 백성이 되는 시 언약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은 누구였나?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에스겔서 앞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11장 1068면 예레미야 11장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계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맺으시죠. 이 언약,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하지만 이 언약을 어긴 것은 누군가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이사야서 전체에, 호세아서 전체에 참 많은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세요. 옛 언약을 백성들이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더 뒤로 가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미래형입니다. 이 시대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과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옛 언약을 통하여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옛 언약을 바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지난주에 성찬 예식하셨죠.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361면. (8장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내 언약에 머물지 않고 파기했기 때문에.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옛 언약에 따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얻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을 사용했지만,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하나님과 범죄한 그 백성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언약의 중매를 하신 중보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그 방법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많은 신자와 교회들이 언약을 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왜요? 자, 흠없이 영광스럽게 정결하게 준비된 교회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그리스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계셔 언약의 성취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르산에서의 너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바로 결혼의 관계를 참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부르는 그런 게 내게로 돌아오려는. 조부의 설교학 보시겠습니다. 괄호 안에 모시도록 할까요? 이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불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끝에 장입니다.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옛날에 그 인 치는 도장이 늘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늘 곁에 두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이 사랑의 불은요 많이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요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그리도 꺼지지 않느니 사람이 그가 소유한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는.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투기하는,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 강렬한 사랑,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서로에게만 속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결혼의 약속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배타적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질투한 사랑,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신명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5번째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소멸하신 불이는 질투의 불로 참 태워버리는 그런 강렬한 사랑입니다. 23절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너희는 4장 23절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배타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은 우리들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요 불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 20장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너희와 세우신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장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이 없거니와.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세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하고요. 하나님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신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이, 헛된 신들이, 참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을 용납지 않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들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질투로 참 소멸하신 불처럼 그렇게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참 그런 신들 만들지 말고 우상들 만들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통하여 옛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먼저 맺으셨고요, 버렸죠 백성들이요. 다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참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내가 너희에게 속하고 너희가 내 것이 되는, I will be yours and you will be mine.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세상의 어떤 신들도 참 너와 나의 사랑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작은 여우가 되어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하면은 여우를 잡아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구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요. 이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요. 강렬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요.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내게 속하고, 아내는 내게 속하는, 나는 그에게 속한, 이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남자도요, 어떤 그런 여인도 이 사이에 끼어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사랑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I will be yours. 하지만은 you must be mine. 내 백성이 되라는, 내 백성이 되라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내 욕망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다니엘서 뒤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1257면입니다. 1257면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으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가 장가를 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서요, 선지자의 아내인데요, 참 신앙 좋고 정결한 깨끗한 그런 여성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음란한 아내를 찾으라고요.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참 음란한, 그런 추하고 음란한 더러운 그런 아내를 찾으라고요.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남편 된 하나님께 아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조를 바랐기 때문에요. 여러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정난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호세아 아내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언약의 핵심인데요, 로암미는요, 암미는 my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는요, 로가 들어가면 not my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그의 아들 부를 때마다요, 백성들이 호세아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로암미 부를 때마다 not my people 부를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제는 너희 백성된 너희가 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 백성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해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런 말씀이 쭉. 이 음탕한 아내인 고멜이 바람이 나서, 결혼한 후에 바람이 나서 또 호세아에게서 남편에게서 도망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서 데리고 오라고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쳐버린 이 여인을 삭슬 주고
빚을 갚고 다시 데려오는 구속의 하나님, 참 아픔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렬한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이 성경 구절이 이처럼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 단어는 없습니다. 이처럼의 크기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참요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언어로 형용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제 마음이 난감했습니다. 제 마음에 좌절감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도저히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 무딘 글 하나 입술로요, 어떻게 아무리 유창한 글 하나,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다 영용할 수 있겠어요? 강렬한 사랑으로요, 불타는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이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이 강렬한 사랑을 누가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이렇게 하러 온 겁니다. 세 번째, 그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만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된 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분만이 살아계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가정을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주례사 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서약하셨죠? 결혼 서약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서약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들 주례사들 많이 하셨습니다.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해로하며 살도록.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안심이 안 돼요. 검은 물이 팥불이 흰머리가 될 때까지는 요즘 황혼이혼이 늘어서요. 우리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한 해 동안 12만 5천 쌍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황혼이혼이 결혼한 4쌍 가운데 한 쌍이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의 의미는 20년 이상 함께 산 분들. 과거에는 그냥 꾹 참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한 20 몇 년만 참는 겁니다. 20년 몇 년의 의미가 뭐죠? 자녀들이 이해할 나이가 될 만큼, 자녀들 이제 결혼식에서 내보낸 다음에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황혼이혼이 계속 엄청난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니까요, 두 번째가 경제 문제요, 14.6%. 우리 한국 2006년도 통계입니다. 세 번째가 가족 간의 불화예요. 8.9%예요. 네 번째가 배우자 부정입니다. 둘 중에 한 분이 바람나는 거죠. 7.6%입니다. 다섯 번째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학대예요. 4.5%예요. 1위는 뭘까요?
결혼 사유의 1위 49.7%입니다.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근데 저는 이런 기사 읽을 때마다 답답해요. 참 답답합니다. 성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차이 있게 지으셔서 성격 차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참 남자로 다 지으시지 않고 여자로 다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전부 다 남자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부 여자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면 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르니까요. 참, 남편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성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내를 통하여.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것이고요.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참요, 이런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의견이 똑같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보완과 보충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결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지 결혼 사유가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혼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 사유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혼 사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결혼하실 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그대로 참 둘 사이 어느도 틈타서는 안 됩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약속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서 안 돼요. 요즘 한국에는 그 유행이라 그러네요. 부부가요,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갖는 게 유행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지으신 그런 가정이라는 창조에 하나님 세우신 것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그것은 죄악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예식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26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가 뭔가요? 창세기 17장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와 그리고 너희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요 말씀하셨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사인이 뭔가요? 할례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옛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몸에 표시하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할례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세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서약하는 거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상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배타적인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부모에게 참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이렇게 하면서 끝부분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하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참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셔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런 흘리신 피로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나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시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강렬한 사랑, 참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늘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받는 그런 우리로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